저희 예배 전에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88장. (88장입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아 주님 om성까지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강과의 대명 나를 지키네. 날 버려도 주 예수를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뵙아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방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간신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아루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서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자소만은 오직 주 예수 김인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수요 예배로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진리이신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유혹에 빠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지키고 상한 대한민국이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분열되었으나 하나 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에서 건지시사 싸매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족인 이북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하에서 토굴에서 눈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에이재단 위에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며 노년이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자녀들이 날마다 더해지며 간절히 아버지를 찾고 찾는 부르짖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육자님들과 부장, 교사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후손에게 풍성한 영적 자산을 전승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부터 외국인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는 윤명주 목사님께 언어의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외국인들이 진정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삶에 예배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이후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일어나 교회로 나와 예배하며 공동체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질고 가운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매님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암세포들이 소멸되고 아픔이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한해관 담임 목사님 올 한해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며 증거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히시고 권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육자님들께 같은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주성홍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 옷 입히시며 권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받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끊임없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죠. 물론 보면 볼수록 싫은 사람도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담스러워서 예배도 앞에 앉아 있으면 저 뒤에 앉고 싶고 그런 게 있죠. 네. 어떤 사람은 말씨나 표정이나 신앙을 보면 늘 평안하고 잔잔한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즐거운 사람은 없죠.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평균적으로 신앙의 기복이 많지 않고 1년 전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지금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의 폭이 크지 않고 물 끓듯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도 그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때로는 성숙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장 2절에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1장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하고 오늘 또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잘 듣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와 같이 말씀을 전하였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고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며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고한 이유가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였다.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견고하게 핍박 가운데서도 서 있는 것을 보니 계속 감사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렇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써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는데 수고했어. 근데 그 수고로 뭔가 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는 바울 일행의 이 사역들 말씀 전하는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진실되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그들은 사역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열어 말씀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팀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똑똑하긴 한데 말을 참 잘하네 이런 생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했던 거죠. 물론 단순히 바울을 신성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보았다기보다 그가 말하는 것이 정말 구원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 구원의 말씀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단 교주처럼 그 교주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는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주어진 계시의 말씀과 다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표정이 어떻든 전달력이 어떻든지 간에 그의 내용들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욕심과 교만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분명히 분별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권사님도 기도 가운데 이야기하셨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이 복음 가운데 전하는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생의 장엄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얘기했어. 기분이 나빠.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해. 오늘 혹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목회자도 본인이 말하는 것에 본인이 들음으로 겸손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이상하다, 자기나 잘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또 뭐 신학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까라는 의문을 계속 품고는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 통치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으로, 물론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일일이 불신하게 된다면 우리 믿음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이 복음, 성령의 거룩한 삶과 교회의 한몸됨과 그런 복음에 대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감사하게 된 이유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즉 예루살렘 교회 그 중심, 복음의 중심에 있는 그 유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들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핍박 자체를 감사하진 않죠. 복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복음 가운데 잘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고 찾았으니, 즉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불량한 사람, 저자에 있는 껄렁껄렁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핍박을 했었습니다. 바울도 핍박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받았고 본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동족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잘 서가고 있으니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중심에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 그가 고소를 당해서 또 로마 법정에 서게 된 이유도 유대인들 때문이었죠. 15절의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이죠? 물론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죽였지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도를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며 자신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으며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줬습니다. 대단한 이유도 아니에요. 시기심. 근데 이게 대단한 이유가 된 거죠. 그래 아까 사도행전 17장 5절에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 그것에 대한 위협도 느끼고 시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고 사도들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핍박은 과거에 대해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죠. 참 이상하게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세기 유대교나 기독교는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똑같이 읽는다는 면에서는 비슷비슷하고 좀 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믿는 면에서 형제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핍박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적이 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았고 이방인에게 전했는데도 막 따라가서 핍박을 하고 따라가서 사도들을 괴롭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 물론 그때도 힘들지만 그냥 우리는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핍박할 때 사실은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허물이 있으면 권면하고 고쳐야 되지만 그것이 중심 가운데 단지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조롱하거나 교회를 없이 여기는 그 마음이라면 그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건설적인 비판은 우리의 동기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방식도 온유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후에 핍박이 없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고 지금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별되는 삶을 위하여 그들은 여전히 핍박받고 있고 21세기 한국교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의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핍박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 늘 어느 시대 때나 핍박을 받았고 늘 어느 시대 때나 교회는 세상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단순히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또한 우리 에일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는 이유가 그들이 자신들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며 심지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겨나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았습니다. 3주 정도 사역했는데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냐 이런 생각했었고, 그리고 몇 번 정말 가고자 열정적으로 힘썼는데 18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핍박들이 있었던 상황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거죠. 바울 본인은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디모데를 보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룩하게 너무 신실하게 잘 서 있는 그들을 보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뭐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 상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우리 개인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말해야 되며 평가해야 될 그런 상황이, 그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나 사역자라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며 자랑이며 또 우리의 영광이며 또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복음 가운데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헌신과 물질과 또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운 것은 사실 우리의 기쁨이며 또한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나의 자랑이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의 영광이며 기쁨이라. 여러분 교회를 섬긴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공면해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 것 너무너무 큰 자랑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바울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며 자랑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성도가 나의 기쁨이며 자랑이며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서로가 그런 소망과 기쁨과 영광과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과 그러므로 인하여 거룩한 삶들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직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섬김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한혜관 담임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찬양 분이엘 특성은 하나교구 구역장 문자입니다. 이번 주는 구역장 문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외국인 예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로 정케 하사 주소서. 날마다 소망했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